이어서 좀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의 것을 조금 정리를 하자면 전도에 관한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교회 부흥은 안 됩니다. 암만 영접하고 또 가서 뭐 집회하고 이렇게 해도, 왜냐하면은 이 사람을 살려서 데리고 올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 현장 변화도 되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이란 말은 언론 보면은 뭔 말인가 싶지만은 뭐 조직이라고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이 말을 했냐 할 때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만 조금 이 부분이 좀 국제적으로 이해하기 좋고요. 이게 안 되지면은 일단 부흥이 잘 안 되죠. 여러분 알고 보면은 교회 부흥된 것이 여기 된 만큼만 되게 돼 있습니다. 좀 잘 부흥된 교회는 보면은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잘했지만은 여기에 돼 있었다. 그렇게 전도 전혀 안 하는 교회도 부흥되는 교회에 있습니다. 나중에 실패하겠지만 일단은 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스템 되면 되게 돼 있죠.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복음 없는 집단에서도 부흥될 수 있습니다. 이게 되지면. 그렇다고 하면 전도는 이것만 되지면 다 되집니다. 그리고 이게 안 되지면 현장 변화를 못 시킵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고 우리는 지교란 말을 썼고 캠프란 말을 썼습니다. 특히 이 지교란 말을 쓴 것은 많은 의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캠프는 이제 우리 그런 실제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많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에게 먼저 바른 메시지를 가지고 확립을 시켜야 된다. 이걸 오늘 우리 첫 시간의 강의입니다. 그러면 확립시켜야 되는 메시지 7가지를 오늘 낮에 아침에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돼요. 그것은 현장에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치유해야 되지만은 우리 자신 치유받는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죠. 그래서 1, 2, 3은 오늘 했던 1강의 3과는 그 여러가지 저주와 실제 안 되고 있는 문제들, 그 다음에 4강부터는 그리스도가 나오면서 이렇게 해결책들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냥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 슬슬 조직들을 이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아직 안 하는 것처럼 하지만 해야 됩니다. 또 뭐 사람 따라 방법은 다르겠습니다만 제 같은 경우는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교회 행정을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다 개인 차가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행정을 뭐 확실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좀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이제 우리 이 내부에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평신도 선교회 이렇게 만들어서 활동하도록 해주고 한 30개 우리 기능 선교회 조직을 했습니다. 모이고 싶은 사람끼리 모여라 하는 걸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뭐 기관에만 너무 틀을 짰기 때문에 그런 틀 말고 모이고 싶은 사람, 비슷한 사람, 같은 직업끼리 모여서 기도해라 하는 기능 선교회 한 30군데 여기 앞으로 조금 활성화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신도 선교회 이렇게 나갑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있는 조직들이 이렇게 하고, 기본적으로 있는 것은 기간, 구역, 이런 주일학교 이 세 개는 기본 틀이지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뒷받침해 나가고, 그 다음에 어지간한 제자 훈련은 부교육지 중심으로 다 해나갑니다. 거의 다 이름식 놓고 맡겨놓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도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뭘 하는가, 한 가지 하는 거 하니, 요런 4군데를 거치면서 전도할 전도자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해나가면 무난하게 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참고하셔야 될 것은 기간 구역 주일학교를 전도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눈에 안 보이게 평신도들이 살아야 되니까요. 그렇고 모든 제자 훈련들은 전부 부교육자 가지고 다 시키면 되겠습니다. 또 부교육자가 많이 없는 교회들은 밑에 일꾼들을 많이 시키면 됩니다. 목사님들이 많은 군데 이렇게 시간을 뺏길 필요가 없거든요. 목사님 요중에서 이제 골라 올라오는 이런 전도자들이 참 있습니다. 앞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으나 차근차근 이렇게 만들어서 파고 들어가면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게 자세히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이렇게 쭉쭉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달부터는 이 부분만 컨트롤할 이런 제도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전도할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우리 교인들이 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많은 여기서 이렇게 걸러서 올라옵니다. 이제 가능하면 이제 제하고 만나는 사람은 똑똑한 인물이나 이런 게 만나는 게 아니고 정말 전도할 만한 이런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왜 복음 편지를 내놓았는가 하는 걸 이해해야 될 겁니다. 그것은 제일 첫 현장에 복음 편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까 아침에 얘기한 거는 현장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요원들이 거의 다 기도도 안 되고 있고 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교인들 뭐 20개만 하면 간단히 얘기하면은 교인들이 뭐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거들어줘야 되고요. 실제 기도에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다 하는 거고, 이제는 문이 열리게 되면은 본격적인 운동을 해야 되겠죠. 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복음 편지입니다. 복음 편지를 가지고 지나치게 막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복음 편지에 쉽게 말하면 성경 말씀이지만은 복음 편지의 원 저자는 접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래 신경 쓰지 마시고 어서 이거 가지고 막 굉장히 막 그렇게 이상하게 하는데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왠가 하면은 복음 편지 여기 그대로 전달되면요, 어떤 사람은 병도 낫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은혜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10번째 만남인데 계속 은혜 못 받다가 9번째 만남, 10번째 만남 은혜 받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 하시는 일이니까요. 이거를 대충 이렇게 뭐랍니까 전달만 하고도 넘어가야지 이걸 너무 막 굉장한 무슨 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복음 편지입니다. 복음 편지고 왜 그런 거 하니 너무 그래 버리면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는 큰 충격 받았다가 그 다음에 지속이 안 되지. 그렇게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또 이제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사람이란 거는 이게 이 충격 받아서 막 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은 그냥 식상해집니다. 뭐 나중에 이렇게 뭐 그렇게 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복음 편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달하면서 상대방을 조금 기본적인 내적인 치유를 해야 되겠다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이 전도 캠프 열리가 일어나 현장 나가면 첫 번째 저를 만나고 여러분 만나고 다락방 하던 거하고는 한 10배의 충격이 날 겁니다. 열매도 나와요. 그래 날 것이니까 조금 조심하면서 지금부터 말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요. 처음에 우리 다락방 만나 뛰는 거하고는 한 10배 파워 난다니까요. 10배도 더 날 겁니다. 아마 이제는 진짜 전도 운동이 나고, 전에는 평신도들이 복음이 뭐냐는 이 단계였고요. 지금은 다락방에 있는 평신도들은 거의 다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캠프 열면 문이 막 열리거든요.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에 너무 이렇게 막 충격을 준다거나 그렇게 하지도 마시고 꾸준히 이게 전달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복음 편지의 제일 핵심은 안에 거는 읽어주면 됩니다.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성경 구절 10개입니다. 이게 전달돼야 됩니다. 대충 알겠습니다만 평신도를 위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부터 이해되어야 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라지 못하더니, 이게 일과의 성경 구절입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읽고 나가면 설명하면 됩니다. 설명하면 되는데 결국 마음속에 이 부분이 이해 안 되지면 그 사람 메시지 들어가는 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저를 보면 모든 사람이면 전부 다 안 돼. 여기 석가 소크라테스 다 포함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 여러분 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 말이 이해 안 되는데 그 되지겠습니까? 그럼 메시지 일간을 메시지 하고 나서면 마음속에 뭐가 남아있다는 거 하니까 로마서 3장 24절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었다 하는 게 그렇다 이해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게 안 되지면 그 메시지 전달 잘 못된 겁니다. 만들고 역사 일어났다 그거는 역사가 아니죠. 또 암만 뭐 이렇게 메시지 잘 전해도 실제적으로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이해되어야만 그 다음 것이 인정이 됩니다. 일가를 마쳤을 때는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싹 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으면 전부 다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뭔가가 전달돼야 되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단 말은 창세기 3장에 전부 다 걸렸다는 말인데 그러면 이 부분이 이해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 그래서 여러분들 설명을 하든 안 하든 많이 하든 작게 하든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멸망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는 게 이게 뭐 죄 이러니까 모든 사람도 이해 못하고 죄도 이해 못했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니까 뭐 우리 무슨 윤리적인 죄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아담의 자손인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 그래서 아담 후손인 모든 사람은 멸망받는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니까 참 행복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행복 없습니다. 불행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3장 23절이 딱 이해되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는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다 포함됩니다.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데 사람의 후손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냥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 창세기 3장 원죄에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도자로서 이 성경 이게 충분한 이해가 돼야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시킬 수 있는 내용을 전략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뭐 자꾸 무슨 말을 많이 하니까 막 감동받고 막 역사는 이런 걸 자꾸 그렇게 하는데 그거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2강 보십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 이해되어졌을 때 해야 됩니다. 이 지금 성경 구절만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지금 나왔거든요. 한목에 다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제3강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제4강은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만 나왔죠. 그 다음에 제5강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여섯 번째 만남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그 다음에 7강에는 보면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입니다. 그 다음에 8강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면 16절에서 20절 같은 게 되겠죠. 제9강은 아홉 번째 만남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0번째 만남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자, 이 성경 구절 10개가 제대로 전달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걸 목적으로 합니다. 안에 내용도 물론 잘 짜졌습니다. 잘 짜졌지만은 그보다는 이 말씀이 이해 안 되져 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 지속이 잘 안 되지죠. 우리가 많은 역사도 중요하지만 이 글 쓴 거는 편집을 하고 쓴 거는 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용어는 완벽합니다. 거기다가 이게 내용에만 막 매달리지 이 말씀이 제대로 딱 전달돼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있는 말씀을 이해 못해서 그런 구원 못 받은 걸 저는 보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구원 못 받은 겁니다. 모르는데 원전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답이 나와야만 드디어 사도행전 4장 12절이 이해되는 거예요.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인간을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이가가 뭔가 하니까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못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그 사람은 불건전 신비주의요. 쉽게 말하면 정신병자입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서 길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어디서 만납니까? 산에서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거 전부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길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길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지 못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 진짜 오늘 오후부터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이해되었으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아담의 후손이 아닌 분, 여자의 후손이 동정녀에게 나신 분, 그러면서 마귀를 멸하신 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믿었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유일하다 그 말이에요. 유럽과 일본이 점점점 영적으로 문제가 오는 게 뭐냐? 유일성에 관한 것이 없습니다. 다양성을 주장하면 자꾸만.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한번 전에도 부탁했습니다마는 일본 선교할 때 가능하면은 하나님이란 말은 그냥 감미삼아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은 유일하신 여호와라는 이름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굉장한 답 나올 겁니다. 뭔가 영적인 이 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름을 부르는 데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 됩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의다가 이 부분에 기독교에 대한 특별한 부분을 말한단 말은 아닙니다. 길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멸망 잡고 오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 지금 여기 동조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멸망 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알고 이거는 막 독선적으로 하나만 맞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할 때 당신들이 전부 다 틀리고 우리는 맞다 이런 데는 고집피우라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은 너무 중요한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의 자녀가 이해했다고 하면 여러분의 자녀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3강으로 넘어가죠. 3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 없나니라. 이 말만 아멘 되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알므로 하나님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확한 이해를 해야만 정확한 응답 받습니다. 천하에 구원을만 다른 이름이 주신 게 없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올 자 없느니라 그랬더니 도마가 묻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그걸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나와 그렇게도 오래 있으면 알지 못해 날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로마서 3장 23절 사도행전 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6절을 안다면 이거는 완벽한 구원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역사가 납니다. 여러분을 싸우고 있던 흑암 세력은 이때부터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편지가 그냥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 편지를 보면 성경 구절을 아주 중요한 거 10개를 딱 뽑아놓은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 편지의 설명도 중요합니다. 설명도 제가 현장에 전도하는 현장 사람 보고 보낸 것이기 때문에 설명도 꽤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은 복음 편지 핵이 뭐냐? 성경 구절 너무 중요한 10개가 전달된다는 사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는 사람이 구성한 책처럼 보이지만 다른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전달하라.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 10개만 딱 뽑았어요. 이렇게만 된다면 끝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아주 중요한 핵이 10개 전달되면서 하나님은 저 사람을 치유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또 하나님 계획하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 성경 10개 붙으면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됐음을 알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이 세월 지나고 난 뒤에 전도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죠. 자, 그러면 4강입니다. 왜 예수님만 길이 되느냐 그랬는데 드디어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시비를 걸었죠. 왜 유광수 목사는 요한일서 3장 8절부터 나오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안 그랬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마귀의 일이 뭡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요한 3장은 마귀의 일을 멸했단 말은 마귀가 만드는 작업 창세기 3장을 완전히 꺾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일한 길이 되는 겁니다. 딴 뜻으로 그러면 다른 종교 다 틀린 거냐? 아닙니다. 열심히 다니면은 힘도 생기고 다리 운동도 되고 그래서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 해결된 건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사람 속이도록 망하도록 속이면 안 되잖아요. 불교가 나쁜 거냐? 아닙니다. 저는 절에 가봤더니 너무 공기도 좋고 물 흘러가는데 내가 신이 아닌데도 시가 나오려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나쁘다고 안 했습니다. 요 문제만은 해결한 게 아니라 말이에요. 이게 분명히 해야 됩니다. 중 앞에서도 이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는 중이 인정했습니다. 정말로 불교에 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는 거 아니냐? 없다고 그랬으면 자기들은 이게 자기의 정신을 가지고 자기들 어디 도달하는 것이지 해결책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양심적인 중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성철 스님도 말했잖아요. 불교는 구원 없다고. 없는 겁니다. 또 양심 바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 성경 구절 굉장히 중요한 10개가 전달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편지 체계가 없어도요. 성경 10개 적어가면 금방 핵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책임 굳이 들고 공부를 안 해도 끝나고 나는데 요걸 딱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새로 시작하는 이 마당에 이분들의 굉장히 중요한 것들 놓친 것들을 찾도록 해줘야 되겠구나 생각 들고요. 그래서 이 안에 일부러 넣었는데 내용은 이 책은 같은 가지고 있는 책인데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점점점 중요한 것이 이제 나오죠. 5강입니다.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라고 제목 달았습니다만은 여기서 그러면은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은 예사로 생각할지 모르나 처음 믿는 사람들과 신앙생활 하는 사람 가운데 큰 위기가 닥쳐오기도 합니다. 그럼 막 흔들리기도 하고 이때는 굉장히 중요한데 당신 구원의 증거가 뭐냐? 많이 묻기도 안 합니까? 이단들은 당신 구원의 증거가 뭐냐? 묻기도 안 합니까? 그래서 여기 답을 줘야 꼭 증거는 하나입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 영생을 주신 것과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고 아들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여기서 큰 답을 얻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믿어지는 자는 그게 증거입니다. 오늘 여러분 10가지 성경 구절을 붙잡는 순간에 목사님 사모님에게 있던 교회에 있던 모든 문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주님의 약속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정말 믿어지면, 여기는 우리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 계시는데 여러분 선교 지역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증거가 뭐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어떤 방법을 하면 됩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기 이제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은 예수는 여호와의 이름이라. 굉장하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경 구절 10개가 분명히 전달되어야 된다. 그러면 복음 편지는 잘 전달한 것이다. 뭐 이 안에 내용은 설명이 잘 안 되셔도 괜찮아요. 성경 구절이 제대로 전달됐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시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들이죠. 자,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입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있는 믿음입니다. 분명히 이거는 뭐 하라고 안 했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자, 예수 이름 부르면 안 될 일이 없지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뭘 믿어야 됩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면 믿음 없는 걸 꾸짖고 난 뒤에 나왔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어떻게 능력 나타냅니까? 이 사실을 믿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이 엄청난 축복받은 증거가 뭡니까? 방언도 아니고 여러분 받은 은사도 아니고 능력도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자는 그게 증거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고 그리스도 믿어지는 자는 흑암 세력을 이긴 자로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헷갈리도록 가르쳐놨단 말이에요. 교인들이 대부분 틀리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지는 자는 그게 증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어떤 능력으로 삽니까?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그러면 이 이름과 이 믿음의 축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기도입니다. 굉장하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자녀이기 때문에 전제를 했습니다. 불신자도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게 귀신 역사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그건 뭐냐? 가장 중요한 전제가 하나님의 자녀. 아주 중요하지요. 자, 마지막 얘기를 해준다. 어떻게 해서 기도하면 병이 났습니까? 이 믿음이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병이 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우리의 죄와 저주와 이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했지만 우리의 질병도 감당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도 짊어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모든 저주와 사단의 근세를 깨뜨리셨지만은 우리의 질병도 분명히 담당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 믿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요, 그래 놓고는 10강 한번 보면 읽어보고 같이 얘기해보세요. 굉장한 답이 되는 겁니다. 내용들이 보이죠. 그래서 이 성경 구절 10개가 정확히 전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하다 보면 이 정도는 그냥 외워집니다. 아, 인간이 왜 이렇게 멸망받는가? 하나님 몰라 그런 거야. 로마서 3장 23절.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6절. 이 성경적 세 개는 절대적이거든요. 이거는 이 세 개는 일반 사람은 이해 못하는 거. 구원받은 사람만 이해되는 거.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이 세 개는 이해되집니다. 이때부터 이제는 본격적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3장 8절 마귀를 멸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증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름으로. 우리는 어떻게 능력으로 삽니까? 이 사실은 믿음으로.
이걸 어떻게 누립니까? 기도로. 그것도 그냥 기도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질병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시겠습니다만 저는 반드시 식사기도 때를 기도합니다. 음식 먹는데 병 치유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합니다. 이 음식을 먹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병이 치유되게 해달라. 왜냐? 음식도 약이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할 수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10개가 딱 전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이 복음 편지 성경 공부하시면서 뭐 신기한 걸 자꾸 전달하려고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깨끗하게 말씀만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자, 새 생명, 새 생활에 대하였습니다. 여기는 조금 제목을 중심에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패턴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는데요. 복음 편지는 성경 구절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새 생명, 새 생활은 제목을 잘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제 이 구원의 길 이거 공부하다가 은혜 받은 사람 참 많아요. 앞에는 복음 편지를 가지고 읽다가 많은 답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 이거 하는 중에 굉장히 은혜 받은 사람이 많죠. 성경 구절이 거의 다가 싹 요약되어 있는데 구원의 길 안에 복음 전반이 싹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접할 수까지.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 이제 정리가 되어 나간 거죠. 복음 편지는 길게 편지식으로 쓴 거지만은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자, 2강은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강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니까 영접할 수 있도록 그림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중요한 거 하니까 저는 전도할 때는 반드시 이걸 합니다. 1번 구원의 길로 가지고 안 하고 2번 가지고 합니다. 가장 쉽게. 그리고 상대방인데 하는 데 한번 해보겠습니다만은 제가 사람들 만났을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냥 얘기하면 쉽게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고 믿냐 안 계시다고 믿냐 하고 대답 세 개 중에 하나 나오면 어떤 사람은 못 믿겠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어진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믿어지긴 하지만 잘 모르겠다 뭐 보통 그런 식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당신 이름이 뭐이듯이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나온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함께 살도록 이렇게 만드셨다.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를 만드셨는데 인간이 범죄를 한 것이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인간은 여기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게 되었어요. 여기서 인간은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 쭉 합니다. 인간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단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창세기 3장에 있는 대로 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 범죄의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됐다. 이때부터 인간은 몸부림치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 상대방 봐가면서 얘기를 줬다 놀리다 줬다는 거죠. 상대방이 지식인이면 굉장히 지식적으로 얘기하면서 그리고 상대방이 굉장히 뭐 무단 것들인데 왔으면 이런 사람이 이거는 빨리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인간이 노력을 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한 겁니다. 여기는 뭐 구설하기도 하고 뭐 우상숭배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해결되지는 않고 자꾸만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자꾸 오기 시작하고 이린 저주 가운데 계속 빠지다가 죽어서는 지옥 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자, 이때 상대방 눈치를 보고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그러면은 이쪽에 있냐? 하나님과 관계된 이쪽에 있냐?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요, 거의 다 바른 말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못 맞아주겠다. 그렇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냥 버려두지 않아요. 당신이 능력이 있으면 그냥 문을 놔두겠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버려두지 않고 문을 여셨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알지 못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나니라. 십자가에서. 그런데 이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살 수가 없다.
이거는 너무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투표로 되는 일도 아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가지고도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사랑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내 버릇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지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떻게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렵지 않다. 로마 10장 9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이름으로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 10장 10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까지 딱 가면요 거의 다가 마음은 땅에 열죠. 그렇다. 자, 복음 편지는 뭔가가 쭉 글을 읽으면 성경 구절을 놓고 대답하게 된 것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는 중단 이 복음 전하는 결단도 되고 나가 전도하는 방법도 되고 여기에서 전도 방법을 다 배워버리죠. 이거면 충분히 다 배워. 꼭 얘기해야 될 거 영접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부터 먼저 해주면 좋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안에 성령이 있어.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두드리노니 내 말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가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성령으로. 그러면 지금부터 기도하면 모든 문제 해결해. 오직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딴 것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게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자, 3강입니다. 천구 고적등본 열람 이렇게 하니까 이거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전에 하던 것이 돼서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여기서 뭘 말해줘야 되니까 당신이 구원받은 증거를 성경에 찾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답 줘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당신이 구원을 받았냐? 그러면 성경에서 찾아내라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증거는 성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4강에서는 거듭남의 증거죠. 왜 얘기해줘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이제 성경 공부를 쭉 하면 전도 운동이 막 열리면 여기에 대해서 무슨 쓸데없는 말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뭐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면 어떻다 이런 단어를 쓰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어떻게 요즘 뭐 거듭남의 비밀이니 뭐 이런 게 해가지고 많이 나옵니다. 특히 뭐 구원파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들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명백한 답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네가 구원받은 증거는 뭐냐? 다시 한번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이걸로 명백히 해줘야 됩니다. 아무것도 증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믿어지는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자는 그것이 증거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증거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얘기해줘야 되는데 상상 외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과 믿을 사람 가운데 어디에 많이 흔들리고 있냐면 이 부분에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분에 받은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전히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장에 안 나가기 때문에 이 실감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모여가지고 자꾸만 옛날식으로 성경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실감이 안 납니다. 현장에 나오면 충격받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락방 안 하는 교회 가가지고 다락방이라 하지만 메시지하면서 충격받습니다. 그건 처음 듣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현장에 불신자를 놓고 메시지 이야기하면은 충격받습니다. 벌써 이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이해하는 순간에 본인에게 영적 문제 다 해결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도 방법들이 다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냥 내용이 아니죠. 자, 5강입니다. 그러면은 당신의 고통은 어떻게 됐냐? 고통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이 부분도 성경 본문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을 잘 찍어줘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벌써 창세기 3장이 시작된 것이고 여기 열쇠는 당신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닌데 당신에게까지 완건. 여기에서 이제 베드로전서 5장 7절 저 끝에 보면은 주님께 완전히 맡깁니다. 특히 갈라디아 2장 20절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이 강조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신앙생활에 승리하려고 하면 제6강에 보면은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알아야만 성공합니다. 상상외로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현장에 가서 이 부분을 얘기만 해도 역사를 납니다. 어떤 사람은 틀리게 얘기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많은 증거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 가서 하나님의 말씀만 얘기만 해도 역사를 납니다. 여기 지금 안에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요, 제가 얘기만 해도 그 사람들이 안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님, 사모님, 많은 전도적이 계십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미 영적인 메시지 제대로 접하기만 하면 그리스도에 있는 여러분한테 도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벌써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런 체험하게 될 겁니다. 현장에 들어가서요. 그리고는 예수 믿고 난 뒤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냐, 구원받고 난 뒤에 또 은혜 받고 난 뒤에는 새로운 갈등이 생깁니다. 반드시 있게 돼 있죠. 가장 중요한 말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성령의 인도 받습니다. 요걸 중심해서 메시지를 풀면 잘 풀이 날 겁니다. 그리고 어제도 강조했습니다마는 구원받은 자에게 제일 바르게 가르쳐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8강에 기도하는 생활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나오겠습니다. 여기 있는 기도는 좀 이렇게 일반적인 얘기들을 많이 한 거죠. 그 다음에 제9강에서는 교회의 기능입니다. 편집들을 잘 한 편이죠, 주제를. 여기서 여러분 교회가 뭔가를 가르치면 많은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이 책을 참고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첫째로는 성도 자신이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성전도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은혜를 다 받죠. 이제 설명이 분명히 전달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알아먹습니다. 새 생명 새 생활에서 제10강입니다. 기도는 그냥 일이 아니고 과학입니다. 영적인 과학입니다. 기도하면 과학적으로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게 되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기도는 과학이기 때문에. 자, 이제는 여기서 가르쳐야 됩니다. 11강입니다. 지금부터 가장 성공하고 응답받는 방법이 뭐냐? 11강입니다. 예배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삼지역교회 교인들부터 한번 해보시고,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이 지금 주보라든지 메시지 가지고 와서 기도해 보세요. 아주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게 문제는 지금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게 뭐 자료로 막 자꾸 대충 듣고 이래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료로 들으려면 뭐 테이프도 있고 뭐 인터넷도 나오고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면 꼭 실패합니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저는 봤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저는 20여 년 동안 현장에 꾸준히 다른 거 하지 않고 전도만 해왔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럼 반드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이 손가락 하나 이래 버리면 어느 날 교회는 문제가 자꾸 터집니다. 그건 안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지. 하나님 너 이래 버리면요, 저쪽에서 아무것도 아닌 데서 자꾸 마귀장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못 말립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진짜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이 조금 목사님들부터 이 메시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가르침이 뭐냐? 예배입니다.
그래서 한 시대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메시지 붙잡고 기도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12강입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 붙잡고 이제는 12강 있는 대로 생활과 현장에 나타나는 거죠. 과연 이게 되어지느냐? 이때부터 이제는 막 전도문 다 열리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거는 설명 쭉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 핵심 부분적인 걸 이해해야 되겠고요. 13강입니다. 이제는 영적인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자꾸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확신. 확신은 세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사실 그대로를 믿는 것입니다. 예, 14강, 15강 쭉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말씀이 되고 나면 치유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14강의 영적인 치유입니다. 영적인 치유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오는 자꾸 문제들을 말합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 제대로 이 복음 이해하면은 해결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5강입니다. 마음 치유입니다. 이렇게 전부 치유가 쭉 나왔습니다. 마음. 전부 치유 나왔죠. 16강은 생활 치유입니다. 이렇게 치유들을 쭉 해주는 거예요. 그 중에 특히 옛날에 빠졌던 우상숭배 생활, 옛날 과거의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17강은 정신치유입니다. 이렇게 확신 부분까지 나오면 그 다음부터 쭉 치유가 쭉 나오죠. 자, 18강입니다. 육신치유입니다. 이 중에 하나만 역사에 나도 전도문은 계속 열립니다. 그 다음에 19강 중요한 것은 가정과 20강은 가정치유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복음 편지와 새생명 새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각본이 딱 짜져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특히 이 복음 편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 운동하면서 지금까지 제일 효과 본 게 어떤 거 하면은 복음 편지입니다. 복음 편지로 문이 많이 열렸고요. 또 복음 편지 가지고 하는 사람 역사 많이 일으켰고, 어떤 사람은 복음 편지 가지고 성경 말씀 공부하다가 치유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을 좀 얻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지금 마음속에 기도하셔야 될 것은 이 바탕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니까 현장에서 처음으로 시스템을 놓고 나온 겁니다. 이 100페이지 봅시다. 여러분들에게는 틀림없는 하나님께서 응답 주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제는 그 영적인 중요한 전쟁과 치유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를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제1강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지금 적진에 살고 있는 신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말이고 이상한 말이죠. 고린도 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분명히 세상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세상을 사단이 지배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요한복음 15장 19절에도 세상은 악한 자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불신자를 흑암 세력이 장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혼미케 함으로 가치관이 지금 혼돈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그래서 이 흑암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왜 승리합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 3장 8절 이미 주님께서 승리를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 있는 대로 무장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락방 초기 때도 중요하지만 지금쯤은 많은 공격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겁내지 마시고 무장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큰 부흥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면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제2강입니다. 목사님들과 요원들이 이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얼마나 우리는 알고 있는가 하는 부분. 여러분 이게 정말로 안다면 우리에게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알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잘 알면 많은 시간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보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를 잘 안다면 여기에 계신 목사님들과 저를 향해서 많은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안다면은 그러면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네요. 그래서 너무 앞에 것만 보면 합니다. 멀리 굉장히 큰 걸 내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복음 운동이라고 할 때 여기 앉은 여러분과 우리 교회 일꾼들 통해서 막으려고 하겠죠. 굉장히 눈을 잘 뜨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2의 전도운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저와 여러분이 이 중요한 언약을 놓치지 않도록 정말 이 부분을 우리 교회 다니고 있는 평신도와 많은 중직자들이 얼마만큼 이 부분을 실제로 믿고 알고 있겠는가. 여기에서 많은 것이 지금 답이 나옵니다. 심지어 어떤 그 목사님은 우리 다락방 비판하는 목사님인데 이 사단 얘기 자꾸 하는 걸 비판했거든요. 그런데 사단 얘기하는 게 비판은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실제 그 사람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안 믿거든요. 말은 하지 않지만은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를 정말로 안다고 하면 기도도 달라지고 영적인 세계를 정말로 안다고 하면은 판단도 달라지고 다 달라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할 그게 분명하다면 여러분 밑에 있는 일꾼들 나가 전도할 사람이 분명하다면 영적인 세계를 정말로 안다고 하면 이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도 알게 됩니다. 저는 제일 걱정 하나가 그겁니다. 정말로 이제 이게 우리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안에 내부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바꾸지 않았는데 껍데기만 딱 둘러서고 나타나가지고 이거 하면 되겠구나 이러다가 넘어질까 싶었어요.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여지없이 공격을 할 겁니다. 가만 안 놔두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따고 본색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드러납니다. 시간 가면서 자꾸 이렇게. 난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딴 거는 문제 안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틀림없이 이게 전도 운동이라면 그런 방해가 나올 것입니다. 누굴 통해 나오냐? 여러분 통해서 나오고 여러분 교회 교인 통해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세계를 제대로 알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진정으로 누리고 있느냐? 일단 주님께서는 이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면 3번에 있는 대로 과연 우리에게 사단을 이기려 권세가 있는가? 누가복음 10장 19절도 말씀하셨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도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 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 7가지 질문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가문의 숨은 문제, 수문이 아니고 숨은 문제를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질문인 것들이 여러분이 심각하게 지금 마치면서 큰 전도 캠프를 열면서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지금 대적하는 두 나라에서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느냐? 지금 나라는 두 나라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어떤 종류의 기도가 있는가? 한번 다 확인해 보셨지요? 즉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과 성경은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한번 볼 필요가 있죠. 특히 신학자들, 특히 우리 다락방에 대해서 비난하는 분들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전략 중에 영적 전쟁은 어떻게 봅니까? 사도행전 전략 안 보셨습니까? 어떤 전략이 주롭니까? 그러면 답도 안 나와졌죠. 이제 우리는 중요한 현장으로 나가야 되고, 이제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만 하고 가르치는 주의 종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보는 일꾼으로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자, 3강입니다. 전쟁을 하십시다. 이제는 이미 이긴 전쟁이지만은 세 가지 하면 되겠지요. 첫째,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 무장입니다. 무장과 공격과 우리의 위치입니다.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는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로 무장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게 될 것이고, 또 복음서에도 보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예수님이 이 오심이 영적으로는 승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완전 승리하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을 잘 안 보시면은 싹 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미문 앞에서 종교적인 문제와 사도행전 4장 다 그렇고요. 이 전부 영적인 싸움이에요. 특히 사도행전 8장 넘어서면서 12장, 13장, 16장, 18장, 19장 싹 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미 주 예수께서 승리해버리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만 잘하면 여러분에게 응답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현장과 교회의 영적인 모든 문제가 무너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분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전도 캠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전도문이 많이 열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배우고 가르치는 전략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들이 여러분 통해서 온 땅에 실제로 증거되는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달에 전 지역의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시스템과 전도 캠프를 놓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참석한 종들에게 증거를 주옵소서. 그래서 만인이 깨닫게 해 주옵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개척교회 주의 종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주의 종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증거를 보게 해 주시옵시며,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조그만한 교회의 주님이 역사하셔서 복음도 전하지 아니하면서 큰 위치에 있는 자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종들이 이제 캠프를 여사 제대로 전도 시스템이 이루어지며 문이 열림으로 우리 민족과 세계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의 종들이 걸어가는 길에도 돌아가는 길에도 응답받게 하시며 이제는 산증거를 보는 참된 역사가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번 달 전도 캠프의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시스템을 살리러 가는 모든 증인들과 주의 종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